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새롭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또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영상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고요. 이사야에 관련해서 보여드리는 그 도표들을 머릿속에 좀 새겨 놓으시고 또 때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들에 대해서 교재가 또 보지 못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좀 준비되어서 함께 교재를 나누면서 교재 중심으로 또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계론과 1과를 마쳤고요. 이제는 2과를 하게 됩니다. 3주차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1단원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오늘은 2과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사야 42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사야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기 원합니다.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주제입니다. 종과 하나님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을 설명하면 소명이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종입니다. 어떤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치 있게 또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부르셨다는 말로 비유해 보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부르시고 보낸 분은 주인이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혹은 주여 하고 많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주인을 고백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에 붙은 말처럼 그냥 의미 없이 외치는 소리, 그냥 탄식처럼 외치는 그러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에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시고 그것을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특별히 이사야에 나온 심판과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는 그 중심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또 이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보게 되는데요. 종, 소리라는 것입니다. 종은 서번트고요. 소리는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전가하십니다. 그럴 때 예언과 예언자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그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어로 word, 이것은 life, 진짜 생명의 기초,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려면 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예언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구현해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역할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이며 또한 신약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도 종이며 세례 요한도 종이겠죠. 물론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종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이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종의 사명은 소리와도 같은 사명이 됩니다. 이것은 채널, 이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롤,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펑션, 이것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라는 역할에 대해서 좀 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의 삶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낮고 천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동역자라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마음속에 부담과 어려움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선택되었구나, 내가 동역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저희는 종은 아주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사야 40장에서 보았던 그 소리, 바로 그것은 쓰임받는 순간 아주 집중하여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 담겨져서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대상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저희가 삶이라고 아주 선한 삶, 생활 그리고 아주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함께 증거하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간이지만 집중하여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치 있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교재 41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암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저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며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또 혹은 힘이 없어서 절망하게 될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를 보면 창조하신, 너를 지으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직접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타락을 하고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구속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소명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지를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저희는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장별로 주요 단어를 찾아보게 되죠. 저희가 계속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장별 주요 단어를 찾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면 집중이 안 될 수 있고요. 읽고 나서도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으시면서 이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게 찾으실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읽진 않겠지만 42장에 주로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께 죄를 지었다. 노여움이 불꽃처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맥락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는 우리가 꼭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내 증인들, 내가 뽑은 내 종, 아주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라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고 이것을 교리에 가장 먼저 두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라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44장에는 어떤 말이 또 있습니까? 선택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과 마음과 몸,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 나의 모든 기능들, 활동들, 모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반석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라는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늘법정이라고 했죠. 이 하늘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증인들이죠. 증인들이 누구를 높일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증인들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증거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허풍쟁이들, 눈먼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레스라는, 내가 세운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시간 개론 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사야가 한 사람이 쓰지 않은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신 이름인 것을 기억하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장별로 주요 단어들을 찾으면서 읽게 될 때 우리는 아주 그 문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다음은 주요 주제 5가지를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주요 주제 5가지를 보시면 42장에는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 종의 사역, 창조주 여호와, 그리고 세상 만물의 하나님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3장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에는 나의 증인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 종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나의 증인들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하나씩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종의 사역의 연결인데요. 교재 50페이지, 5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51페이지 저희가 한번 볼까요? 51페이지에 괄호 2번에 2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하나님의 의 체데크를 통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 그 기초가 되는 의를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체데크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 그 의롭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바른 의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된 죄인으로 변형되게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의, 그 체데크라는 것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가 바로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여호와의 종은 오늘 1번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은 이사야 42장 3절과 4절 종의 노래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정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언약의 성취의 개념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를, 이 정의를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0페이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50페이지의 질문 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했습니다. 그 아래 읽어보면 공의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을 통한 정의 구현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의의 실현은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며 메시아가 이를 이룰 임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판결과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으로 덮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기쁨, 구원의 감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종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에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51페이지에 괄호 1번에 반괄호 3번 한번 맨 위에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종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 시작되며 앞에 저희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 공의를 열방에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열방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아래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종의 두 가지 사명을 통해 실현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한번 살펴보죠. 51페이지에 괄호 2번에 반괄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언약은 종의 두 가지 사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중재자, 그리고 이방의 빛의 사명을 통해 다음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의 중재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을 이룰 한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말씀이 삶으로 나오기 전에 소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원래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의 빛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써 있는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넓고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씩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으로서의 종의 사명,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하나 더 읽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사야 42장 첫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저희가 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의 노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종의 모습과 사역을 노래한 것이 종의 노래였죠. 그것은 총 4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엔 정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개역 개정에는 정의라고 번역되었고요. 또 우리말 성경에는 공의라고 교재 나온 것처럼 공의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이라는 것이죠. 이 종의 노래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